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4차 여행을 하는 도중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며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은 문맥을 살펴보면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이단들이 창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힘썼음을 알 수 있는데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등 거짓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계속해서 힘쓸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매년 9월 첫째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특별한 주일인데요. 혹시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이나 혹은 성경의 진리와 전혀 다른 것들을 전하는 이 사이비들을 경계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매년 매월 9월 첫째 주일에 이 주일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만연한 시대이죠.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진리를 혼돈시켜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 시대처럼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잘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라고 해서 구원 이후에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아무런 목표 없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1차원적으로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구별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신앙과 또 세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성도의 구별된 모습임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이 폐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사도로 세워졌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으며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바울이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했으며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나고 아픈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은 너무나 멋지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부끄럽고 두렵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난당하는 것이 전혀 좋은 일로, 유익한 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사도와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있었고 또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탁한 것은 기탁물이라는 의미로 바울 자신이 청지기로서 복음을 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마지막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힘으로 복음을 지켜야 한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복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가치 없는 것,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처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고난으로 인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위한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지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함 때문에 거룩하지 못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가장 큰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에게 신자로서 진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 구별된 자로 살아감으로 복음을 지켜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자신의 삶으로서 증명한 바울은 13절과 14절에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빨간색 줄을 보시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른 말은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른 말을 성경에서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건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휘기아 아니오는 의학 용어로서 건강한, 건전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다른 교훈, 거짓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교훈과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이 사랑과 믿음으로써 전했던 그 올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바울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여 복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한 자의 신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부끄러웠고 그가 전한 복음이 능력이 없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려워하는 순간에 격려하고 함께했고 감옥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수고와 봉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와 설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나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내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뉴스에 오르내릴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자체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이단과 사입이나 기독교 교회가 똑같은 교회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 기독교 교회나 똑같이 십자가가 달려있고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기에 그들이나 우리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같이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단과 사이비들과 다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진짜임을 어떻게 그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교회를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도 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복음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혼자서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함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저 천국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